찬양곡 아니 가사가 워낙 정말 가사가 그대로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썼잖아요.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 거기에 이제 가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전심으로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보니까 이게 가사 그 구조가 맞았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이제 뭐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 하나 더 넣어 놓고 그다음에 너희가 알미라 해놓고 보니까 또 이 두 마디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한 거죠. 너희가 알미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녹음도 부족하여 함이 바로 없게 함이라 하니까 또 이 글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걸 며칠 또 이거 또 고민했어요. 이걸 두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부족함이 한 박을 더 한 마디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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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그 덕분에 이렇게 좀 곡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이건 참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멜로디가 떠오르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거 도와주심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뭐 모르죠. 또 자 한번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도 참 나름 많이 회개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고생 많이 하고 또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기쁘게 여기는커녕 참 많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여기 목사님께 여쭤봐야 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하는 시련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물론 이제 각자 나름대로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야고보의 사도인가요? 야고보 사도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야고보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물론 참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더 불러보고 목사님 말씀 듣죠.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전심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아주 그냥 귀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참 아주 그냥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장로님 저기 이렇게 같이 부르다 보니까 2절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은 가사의 의미. 예, 이게 첫 번째 덕목이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인내가 이 신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랑은 뭐였죠?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 근데 사랑이 뭐냐는 거 우리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사의 내용을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인내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내 빼놓고 나서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기를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무슨 뭐 환상, 뭐 꿈인지 그게 십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잊어버렸지 뭐 그런 거를 뭐 그다는 거를 아니 그걸 누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뭐 무슨 뜻인지 뭐 알긴 해요. 그 뭐 칼이 휘둘렀는데 성광이 나가가지고서 뭐 사람들 쓰러지는 게 그냥 다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게 무슨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다시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딱 재현되어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십몇 년 전에 그게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십몇 년. 보통 여참 십몇 년인 것 같아. 인내가 첫 번째라는 거 참나 그 야고보가 참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 인내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물어라. 내 뜻대로 하옵시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뒤쪽에서. 아니 우리 사모님은 그동안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옵시고였어요? 마옵시고였어요? 마옵시고 하려면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보면 하옵시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도라는 거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뭐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참 놀랍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금방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로님 생각하시기에는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아직은 제가 곡을 쓰느라고 거기까지는 지금 더 깊게 생각은 못했지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계약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분명히 내가 이 계약 실천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면 참 분명히 건강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좀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참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계약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그래도 참고 끝까지 실천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실현이 아닌가. 예. 뭐 번역 이렇게 보거든. 뭐 믿음의 시련, 세 번역 쪽에 믿음의 시련 표현해놨고, 근데 이 현대어는 풀어서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뭐 다른 거는 뭐 하나 더 볼 만한 게 있을까? 공동 번역은 믿음의 시련, 그냥 딱 믿음의 시련 이래놨는데요. NIV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저기 NIV 성경은 보게 되면 현대 성경하고 뭐 거의 유사하네. Because you know that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이래놨거든요. 그냥 현대 성경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누가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구절, 믿음의 시련이 어떤 걸까? 좀 누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이거 관련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그 시련이라, 그러니까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을 때 그 영어로 보면 이게 트라이얼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시련과 뭐 시험 이런 것들은, 저도 어제 그 남성교회 그 팀장하면서 이 얘기를 좀 서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는 좀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안주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뭐 가족 간에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 때 거기에 묻혀서 살게 되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있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뭐 살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시련이 왜 생기냐, 이거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생긴 어떤 개인적인 뭐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내가 아까 이제 계약 실천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를 떠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저기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우상 그 장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주 황무지인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는 어떤 세상의 관습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대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깨고 내가 나가야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계약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 나갈 때에는 사회 관습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거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 나가다가 보면 이제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더 해야 되나? 이게 워낙 힘드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나갈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계속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사실 정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일단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시련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를 다시 만난다기보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말한 그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다른 게 아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인터넷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야고보를 다시 만나고 한 번 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걸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 인내를 이루라 할 때 인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의인 야고보 역시 많은 것을 참고 인내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성도들에게 처음 권하는 그 신앙생활의 덕목으로 인내를 말했다는 거가 자기의 경험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고보 얘기하면은 이제 낙타무릎의 그 야고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견디고 그랬던 분이면은 그 무릎이 그렇게 될 정도로 인내하셨을까, 참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속으로 다 품고 견디셨을까. 그런 이제 야고보를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물어본다는 것이 이제 또한 야고보의 그 고백, 그렇게 하서 자기의 체험 속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물어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명약 관하고 다 아는 그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너무 확실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안 물어보고 싹 이렇게 피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막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묻는다면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 10년 있으면 낙타 무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 낙타무릎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 뭐라고 그러셨지? 그 다시 얘기 좀 해봐. 왜 기도를 안 하? 왜 하나님 뜻을 왜 안 묻는다고? 거기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은 물으나 마나 뻔하고 너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또 자명한 그 원리 이치를 따라서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정답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서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살짝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론 물어보면 정말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이 다 응답해 주실 텐데. 사모님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시면서 예언자가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자명하시고 금방금방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예언자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그 항상 알고 싶었던 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 책도 막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둔대교에 나오면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계약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그런 것들을 늘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처음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거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뭐 안진뱅이를 뭐 일어나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 둔대교회에서 들어왔던 계약 실천의 사항들 뭐 거창하게 뭐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을 옆에 두신 것처럼 내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계약 실천의 그 사상을 알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마다 뭐 상황이 다르고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뭐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것도 어떨 때는 전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른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 뭐 전쟁하러 우리나라 사람 청년이 가서 뭐 다쳐서도 오고 그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이게 정의를 세우고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쫓아서 하다가 보면 이제 그 계약 실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막막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목사님 말씀을 늘 귀에 박히게 듣다 보니까 사람이 저도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금의 저 있는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제가 또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이제는 조금 어떤 감이 잡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앞에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연결지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믿음의 시련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제 게 원론으로다가는 계획법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다가는 뭔가 하면 각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 다 그렇게 계획법 실천하는 거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김준수 장로님의 입장과 그 위치와 상황에서 또 이종호 장로님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거 그냥 구체적으로 다 묻는 거예요. 막연하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다는 거는 바로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제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니까 뭐 언제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물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믿음의 시련, 뭐 인내, 이제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본다면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게 되는 거죠? 하나 분명한 건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는 누구에게는 그렇고 누구에게는 저렇고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리라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 때 우르에서는 뭐 어디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런 굉장히 상류층으로 살았다. 왕족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던 거, 기대하던 거였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 가나안 중에서 또 어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가는 거. 거긴 갈대 우르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 동서남북을 봐라. 봤더니 어떻다고요?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제 너 밟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뭐 주고 말고 할 거나 뭐 있나? 거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뭐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참 이런 말씀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우리 좀 기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가. 그럼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캐노스 교회 존대교회 나오시고 그럼 존대교회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무료나 뻔하다는 게 무슨 얘기지? 어떻게 더 뻔하다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봐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음성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집을 어떻게 짓느냐, 뭐 그런 문제, 그런 것이 그냥 내 생각, 나만 생각한다면 지금 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울지,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에 100% 확신보다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좋을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구체적인 거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더 간단하게, 빨리 쉽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좀 더 그럴 게 뭘까 이제 그렇게 계속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형태가 된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제가 지금 집을 짓는데 이제 한번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거기 있다 이런저런 일을 봤던 분들이 똑같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하를 뭐로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하를 만들어놓은 거 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불편하고 뭐 또 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합니다. 지혜를 왜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다 이제 내원역 시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원역 시설을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많아요.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나만 생각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나가 아니면 우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뭐 암에 걸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암 환자. 현재 암 환자가 종류가 둘인 것 같아. 예비 암 환자. 근데 예비 암 환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비 암 환자, 그 장애인들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현재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장애인 사람의 대부분은 본래 장애인이 아니었다. 저희도 그 음성에 가 보니까는 그 전기 상에 있는 사람이 가 보니까는 휠체어를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 타고서 그냥 거기서 좀 물건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도 몇 년 전 그 휠체어 탄 지가 한 3년 얼마 됐다나. 그 전에는 맞아 뭐 만능 스포츠맨이어가지고 뭐 테니스 뭐 못하는 게 없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오늘 친구들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허리가 좀 뜨끔하더래. 뜨끔해도 그냥 뭐 뜨끔이지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그랬는데 그 이후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이제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됐다. 뭐 원인이 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비 장애인, 예비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디 뭐 암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걸려놓게 되면은 다른 병하고 다른 게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재발되지 않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재발되지 않는 거는 관리입니다. 이제부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뭐 전원생활 이런 것들이 거기 도움된다는 거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일시적으로다는 와가지고서 전원생활을 어떻게 뭐 다 전원으로 무슨 생활으로 가요. 또 지금 암 투병 중일 때에는 전원적인 환경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필요로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암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암 걸려서 이제 투병을 하나님 뭐 빨리 낫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나 하길 원하실까? 나도 암이고 다 이제 예비 암 환자들 뭐 널려 있는 게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그래도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그럼 내가 그래도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도 구체적으로다가 가서 그냥 둘이 가가지고서 어디서 그냥 전원 생활 그저 뭐 호젓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가 이제 좋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 어려워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몇 푼 가지고서 이걸 하려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은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내가 직접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난 산판으로 무슨 뭐 화전민으로 뭐로 이렇게 했지만은요. 여태 제가 살면서 지금만큼 센 노가다는 없었던 것 같아. 그거 몇 달째 하니까 지금 몇 달째 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아주 감사함으로 해요. 이렇게 사실 집 하나 짓는 거가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아이고야 저거 뭐 아차아차한 순간들이 많아요. 안전관리 업체가 몇 군데서 옵니다. 노동부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뭐 하도 이제 거기 뭐 다친 사람들이 죽고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진짜 뭐 아주 볼 때처럼 와요. 그만큼 이제 거기 위험한 현장에서 집 하나 짓는다는 거가 그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뭐 누가 다치거나 뭐 사고 나지 않고 넘어가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시련과 고난이 인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각오해야 될 일일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냥 안 되던 일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해요. 다 그냥 솔솔 풀려가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요. 그 반대로 가는 일을 골라 해야 돼. 또 골라서 해야 되는 거. 일 자체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건 뭐 도대체가 그냥 어려운 것만 골라 해. 자, 벌을 키워요. 벌을 이제 어떻게 몇 통 갖다가 키우는데 벌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벌을 키우는 목적이 뭐를 키우나? 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을 얻기 위해서 진짜 꿀을, 좋은 제품 진짜 꿀을 얻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고생해야 돼요. 내가 꿀 뜨면서도 우리 사람하고 내가 둘이 한 얘기가, 참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냥 제일 그냥 아주 골치 아픈 것만 골라서 한다. 꿀 하나 떼는 것도요. 바로 저 옆에 거긴 법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카시아 때 이제 2번, 3번 뜹니다. 아카시아 때만. 요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 뭐 뻔히 보이니까 뭐 거기 그 사람도 뭐 꿀뜬 거 뻔히 보이죠. 뭘 하는지 이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이제 한 번 뜨니까 이제 뭔가 꿀 양도 훨씬 적어. 매달 나지도 않아. 이놈의 꿀 한 번 뜨려면 그냥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고, 그냥 뭐 이게 뭐 도대체가 뭐 꿀 한 통 갖다 놓고 꿀 뜨는데 이게 1시간 걸려 있는 거고, 그냥 다 틀마가 나가지고서 그는 뭐 일일이 하나서 다 깎아가지고 너가 돌리면 나오지도 않아. 이거 머리카락처럼 이게 저 며칠에 한 번 꿀 뜨면 이렇게 빙 돌리면은요, 저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 꿀 빠져나가는 소리가요. 후두두두두두. 이거는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놈은 머리카락이 엉켜 나오는 거겠지. 이러고 이걸 한참 뭐 이러고
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무엇 하나를 해도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런 것만 골라 하는 거야. 이게 뭐든지 그런 거다. 효도를 맺는 것도 저놈을 내 하리 갖다 쳐다 보면서도 아유 이런 고음이 있나 말이야. 이놈의 거를 그래 뭐 나이롱 통이나 저 스텐통에다 하면 간단한 놈의 거를 저 항아리를 사다 그래 저 항아리 그걸 갖다가 뒤집다가 담으면 거꾸로 뺏기면 죽어요 저거. 아니 그 얼마나 그 놈의 걸 사 모으느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국을 쏘다녔어. 뭐 저 강릉 가가지고 뭐 한 도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러고 그걸 사다 거기다 갖다 뭘 이거를 해보겠다고 거기다 항아리 갖다 놓고 오는 사람 저건 뭐 하는 거니? 뭔 항아리가 저렇게 많냐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래. 이게 뭐 나무 가지고 집을 짓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 인테리어 아주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언을 딱 구했더니 먼저 이렇게 세우고 판재를 주르르 대라. 그 다음에 석가래를 갖다가 각을 맞춰가지고 갖다 이렇게 박아라. 그래 이제 빠르고 아주 모양이 깔끔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그건 뭔가 하면 이건 내 야매다. 야매라면 나만 쓴 줄 알았지 그 사람도 야매라고. 한옥 야매로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되지.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 야매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힘들지. 이제 고생대로 그냥 툭툭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인내를 먼저 앞세우고 뭐 하나님 뜻을 구하라 특히 인내를 앞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는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거기서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도 좋은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 말이에요. 아니 뭐가 어제가 오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 뭔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이. 근데 어려워도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해볼만 해요. 근데 이건 뭘 하는 거지? 참, 그 생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아니고서는 이건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목사님 고구마를 심을 때 부직포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걸 이제 부직포를 쓰게 되면 구멍을 못 뚫잖아요. 예. 구멍을 뚫지 않고 고구마를 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도전을 해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부직포 씌우기 전에 비닐을 안 씌우고 부직포를 이제 나중에 부직포를 씌우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부직포를 안 씌우고 맨 땅을 고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일자로 심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그렇게 심는 방법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싹이 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부직포를 덮으려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예. 그렇게 되면 가운데만 이렇게 쭉.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거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풀도 나중에 나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 예.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심을 때 그냥 이렇게 찔러서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심어야 되니까 시간이 3배나 걸려요. 예. 그냥 쭉 찔러가지고 그냥 심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건 일일이 고랑을 쫙 파가지고 뉘워서 흙을 덮어가는 그런 식으로 심어야 되니까 이거 야 정말 그러니까 3배나 시간이 걸려서 저 고구마를 심는데 한 사흘 걸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물을 주는데 예. 더구나 또 오랜 가물어서 더 그렇지만 이 물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 싹을 제대로 이제 싹을 틔워야 되니까 그 물 주는 과정이 이거 아침 저녁으로 좀씩 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99.9% 살았어요. 뭐가 아,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99.9%. 그 저는 90%가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는 역시 99%가 99.9% 500개 심었는데 2개인가 죽었고 다 죽었어요. 제가 비로소 우리 부직포를 저- 빈을 안 쓰고 보려고 하는 그게 뭔가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골 외할머니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느니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장로님 98%를 살리셨다는데 90%가 죽었으니 어떻게 된 거지? 뭘 어떻게 해도 90%가 죽어 그래. 예, 이 정석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거는 그걸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원칙입니다. 법이에요. 정석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고구마 하나 심는 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고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그 자연농법은 이제 그 순환농법인데요. 이제 장로님 거기서 한번 조금 더 나가 보세요. 부직포도 부직포지만은요. 잡초농법을 한번 해보세요. 잡초농법. 예, 그건 뭔가 잡초하고 같이 크게 하는 거예요. 고구마만 비닐 씌우거나 부직포 씌워가지고 딴 건 못 살고 고구마만 살게 해놓는 게 아니라 풀이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그게 이제 순환농법이에요. 그 부분이. 그게 자연농법이거든요. 자연농법의 꽃은 잡초농법입니다. 사실 제가 그 경험이라기보다도 우연히 이게 다 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비료 심고 난 다음에 좀 남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맨 땅에다 그냥 이거 죽으면 죽고 살면 살라 하고 그냥 심어놨거든요. 풀하고 같이 잡초하고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다 죽었겠지. 그리고 내다보지도 않고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 이게 다 살아가지고 제대로 고구마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그래도 그냥 의뢰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몇 개 그렇게 했죠. 몇 개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말았죠. 의뢰 하는 방법대로 하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 풀이 무서우니까요. 예. 근데 우리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분이 국화를 키우는데 무슨 국화인가 하면은 식용국화 꽃을 갖다가 이렇게 요만한 거 노란 꽃이던데요. 그 말려가지고서 이제 차를 만들어 먹는 그런 국화를 이제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갔더니 우리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줬더니 다 죽었대나 뭐 시원찮대나 뭐 그러더라. 근데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 건 멀쩡하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저쪽 한쪽 옆에 보니까는 그냥 저쪽 규탱이가 돼가지고 내버려둬. 여기는 이제 좀 신기한데 부직포를 갖다가 다 씌워가지고 스프링쿨러 돌려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가을에 그 국가 꽃 따야 때는 가 보니까 이제 다 시원찮아. 그냥 다 비질비질비질 뭐 이게 관리를 안 해줘 제대로 안 해줬더니 이렇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이렇게. 근데 저쪽에 있는 내버려둔 놈은 멀쩡하다고 그냥 부직포도 안 씌워서 스프링쿨러 돌리면 물도 안 가. 근데 그건 꽃이 쌩쌩한 거야.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그럼 풀하고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땅에서 국화가 이제 몇 년씩 자랐단 말이에요. 몇 년 자라고 나니까 국화는 쑥과에 쑥. 들국화 있잖아요. 그거 뭐 비스름한 그런 건데 그건 강한 겁니다. 쑥이 무슨 병 난다 어쩐다 그건 없는 거예요. 쑥이 쑥 중에서도 또 그냥 개똥쑥 이건 뭐 아주 쓴 맛이 이건 이 베개도 맨날 때 이렇게 하면 냄새가 일단 벌써 쓴 냄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다 비질비질 그냥 꽃이 제대로 못 피고 그냥 벌써 봐도 그냥 다 병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국화만 부직포를 싹 씌우고 딴 건 못 살고 국화만 키우고 있으니까 2, 3년 지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부직포 다 벗겨버려라. 벗겨버려 이거하고 똑같이 크게 해라. 잡초하고 같이 커야지 이게 몇 년 지나도 멀쩡히 된다. 단지 잡초하고 키우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해져 가지고 국화 잡아먹지만 못하게 그 정도만 이렇게 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 법은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 고구마만, 고추만, 우리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다 죽여. 근데 이게 벌써 이제 그러면 독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이러고 그럼 있으니까 목사님 이게 풀을 뽑으란 말씀인가요? 뽑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적당히 뽑고 반만 뽑고 반은 적당히 키워야. 자 산삼하고 인삼하고 뭐가 다른 거죠? 산삼은 자연환경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저 혼자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캐보면은 산삼의 특징은 정말 날씬해요. 살이 없어요. 뭐 100년, 200년 됐다고 그래봐야 뭐 요래. 근데 이거 인삼만 키워놓은 거는 6년근이 뭐 이거 이 정도가 아니잖아. 작은 부만하잖아요. 6년 키워놓은 거가 그 뭐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하게 약을 많이 줘. 이제 농사 중에도 약을 참 많이 독하게 줘야 되는 게 인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이게요. 그 인삼 한두 번 심었던 밭은 또 6년간 키우다 6년 동안 인삼을 못 심어요. 또 그거는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산삼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산에서 그냥 나무 풀하고 같이 커버리니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을 갈지를 않아요. 아니, 자연이 언제 누가 밭을 갈아줘요? 저 논밭을 저 산을 누가 가서 갈아놔요? 그냥 낙엽에 떨어지는 대로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썩어서 스며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70cm 이상을 이렇게 고름기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몇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몇 년 걸려서 그냥 이렇게 스며서 녹아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낙엽이고 뭐고 갖다 이렇게 주워서 그냥 계속 이제 밑에 지금 산에 낙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겉에는 낙엽이지만 속에는 썩고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낙엽 속은 흙. 그 다음에 그 거름기가 스며서 들어가는 그게 자연농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환경을 제일 해치는 거가 이제 경작이다. 이거 갈아엎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갈아엎을 때 여기에서 뭐
뭐 탄소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에서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자. 하나님은 갈아엎고 농사 짓는 분이 아니에요. 잡초 제거하시는 하나님도 아니. 그리고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소출은 좀 작겠죠. 이제 작죠. 이제 작은데 이렇게만 다 농사지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모든 사람 농사짓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농산물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그리고 소출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탭에 나가지고 농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 되는 거는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잡초농법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떻게 뭐 해가지고 텃밭을 깎고 가지고서 좀 이제 내가 먹고 내가 이제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그냥 모든 농사꾼이 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거는요. 이제 부분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봐야 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법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농법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키워가지고서 다른 나라하고 가격 경쟁을 해보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옥수수를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뭐가 가능할 때 되는 건가 하게 되면 땅을 가지고 여기서 저쪽이 땅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만 보이는 지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거기 가보면 뭐 도대체 거긴 뭐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저기 한번 갔다 오면 한나절이다 말이야.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어야 된다. 얼마나 밭이 길면은. 응? 그런데 하고 거기는 씨를 뿌려도 뭐 기계가 사람은 안 돼. 비행기를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농사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해요. 국제 밀값을 보게 되면 엄청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밀을 농사를 져가지고서 그 가격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가야 되느냐? 우리만의 농법을 개발해가지고 가야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힐링 농법으로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식량 생산이 아니고 이 자연치유 식품 생산으로 우리는 가야지 된다. 그게 우리하고 맞다 특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뭐 농약 뭐 제초제 뭐 이렇게 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특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거가 이제 우리에게 고소득이 되게 해보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우리만의 농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라는 땅 특징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세계에도 유일하다는 거예요. 세계에도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땅은 육지가 생겨난 이후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바닷물에 잠긴 적이 없다. 그 세계는 무슨 얘기가 하면 세계에서 육지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산에 가보면 다 대머리산이잖아요. 인왕산, 뭐 서울금계산 그냥 다 씻겨 내려가고 뭐만 남았어요? 돌멩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씻겨 내려간 놈은 흙이 다 어디로 갔을까? 바닷가로 갔지. 그래서 세계에서 뭐가 제일 발달돼 있지요? 저 서해안 뻘이. 그 우리나라도 흘러오는 물이 다 어디로 가나? 동해안으로 가나 서해안으로 가나? 거의 다 서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서해안으로 가가지고서 꼭
곡창지대는 웃고 다 시켜가 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뭐가 바닷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뻘밭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대량 생산 농법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가격 요즘은 농산물도 다 국제 경쟁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우리는 특화로 가야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뭐가 좋은가 하게 되면은 약성이 좋아요. 우리 또 우리나라가 초해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래요. 38도.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여름은 여름대로 덥다고. 그러니까 북바 한계선과 남바 한계선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북방 식물도, 추위에 잘 자라는 식물도 살기가 제일 힘들고, 열대 지역에서 사는 식물도 살기가 제일 힘든 그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약성이 좋다는 거야. 그 일예가 뭔가 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숙제 내주는 놈가 가래 아카시아 씨 따오래. 씨를 뭐 얼마큼씩 가지고 와라 말해. 그걸 안 가지고 그냥 뚜뚜루 패가지고서요. 이놈의 아카시아 애들 때 씨를 따라가니 아카시아가 그 나무가 큰 놈인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가시가 있고 말고 그걸 어떻게 따? 아, 나는 뭐 그런 놈은 숙제를 내주니 그걸 그래. 그걸 뭐? 왜 그런 숙제를 내줘? 뭐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땅은 그냥 산이다 황폐해가지고서 이걸 살려면 녹화시켜야 될 텐데 유일하게 거기에 맞는 거가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맨날 숙제 내주고 아카시아 씨 따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학교 가게 되면 또 뭐 삽을 들고 와라 뭐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봄철만 됐다 하면 또 뭐라면 땅구댕이 파래. 그냥 땅구댕이 뭐하러 팠을까? 거기다 무슨 나무지만 아카시아 심는 거야.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기타라는 놈 갖다 그냥 뚝뚝 잘라 이만큼씩 그래가지고 심어놓으면 이놈은 자라요. 어?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 그냥 그놈 뭐 아주 아카시아만 봤다 하면 난 아주 그냥 지금도 아유 이제 그놈의 땅구덩이를 하나 팔려니 이게 애들 때 그거 그 나무 심으면 이만큼 파이도 된다고요. 그 이제 와가지고 또 신차게 파면다가 줘 패고 그냥 아유. 그게 외래 수종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카시아 덕보농교에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꿀을 좀 맛을 봐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벌켜가지고 꿀 딸 수 있는 꽃이 아카시아밖에는 없어요. 그때 심어놓은 아카시아 지금 덕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세계 양봉협회에서 우리나라 강화도에다 갖다가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무슨 연구소인가 하면 아카시아 꽃이 외국에서는 아카시아 밀원 꿀 나는 꽃으로 취급도 안 해요. 꿀이 나긴 나는데 맛대가리도 없고 그건 그냥 제껴놓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카시아가 최고의 밀원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양도 많이 나고 맛이 좋아. 도대체가 이게 뭐 아카시아 그 꽃만 펴도 벌써 꿀 냄새가 그냥 확 나고, 그 도대체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왜 외국에서는 꽤 시원찮은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아카시아가 이렇게 뿔이 확 달라지냐? 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래서 연구소를 진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왠가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산업, 공업 산업도 물론 그거대로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 80%가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을 다 뭘 하게 해야 되냐? 시골 가가지고 잡초농법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매달 나온다고, 매달 나오는 그거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이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자연주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야지 돼. 이 자연주의 프로그램이 진성희 집사님 9박 10일 했다고요? 왜 자꾸 해 그거를?
뭘 먹고 살겠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아니 학교를 댕기면서 그걸 또 혼자나 하지 말이야. 뭐 또 대선명 또 끌고 했다며.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말이야. 그렇게 그중에 한 선생님은 다음에 할 때 또 하겠다고 그랬다며. 왜 불면증이 시달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거로구나 때 잠을 잘 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치유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라.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외국인 내국인만 해라.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자연치유를 와라. 거기서 하면 되지.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것만큼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음연수치나 이런 거가 유럽에도 제일 높은 데가 알프스 어디래나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산속에 갖다 놓게 되면 그거보다 몇 배가 아니야. 몇십 배가 높아.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들 자연환경이라는 거가 이거와 딱 맞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식품은 다 이제 이게 힐링 식품이다. 잡초도 마찬가지고 산에도 널려있는 잡초가 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내가 그걸 입증시켜 보려고 하는 게 그 효소를 만든 게 항아리 사다 모아놓은 게 이제 이건데 우리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요. 원칙, 하나님의 법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걸 고수하는 거는 시련과 고난과 인내가 아니고는 안 돼. 뭘 농사를 하나 지어도 그렇고 뭘 하나 해도 그렇고 벌을 키워도 벌을 키워도 제일 힘든 방법으로 키우고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 야고보서가 실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참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대량 생산의 유혹 때문에 저희가 대량 생산의 유혹 때문에 제가 이 농법을 망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대량 생산 농법이 아니고 시설 재배 이제 본가면 하우스 시설 재배라는 게 하우스잖아요. 동유럽을 돌아다녀 보니까 난 거기 돌아다니면 비닐 하우스라는 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정말. 비닐이라고 하는 거가 없는 것 같아. 아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눈을 씻고 봐도 비닐 하우스 없는 데가 없어. 세계에서 비닐 하우스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철강 소비량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나. 나는 배 만들 때 자동차 만드는 데 쓰인 줄 알았더니 저 비닐하우스 만드는 데 쓰이는 철이 제일 많대. 소비량이. 진짜 그래. 진짜 그렇다는 거야. 저 세차백 팔아먹는 사람이 온 소리야.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거를 해야지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불가능해요. 80%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그러면은 뭐죠? 산업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농업으로. 옛날에는 농업이 기계화되어지면서 80%가 떠났는데 서양하는 게 안 맞아요. 서양에서는 이런 농법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둘러봐도 산이 없어. 도대체 그건 뭐 그냥 지평선이 그냥 쫙 걸려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산 없는 데가 없어. 맨 산. 그게 우리에게는 천혜의 조건이다. 그동안 공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에는 우리는 자원이 없다 말이야. 수산이 없다는 게 석유도 안 나, 석탄도 안 나, 자원이 없단 말이야. 사다가
석유가 안 나니까 이놈은 원유를 사다가 이거 정제해가지고 이놈을 내다 파는 석유 화학이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이렇게나 해야지 되던 시대인데 이제 4차 산업시대로 들어와가지고서는 오히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자원이 많다. 왜?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분야는 뭔가 하면 힐링에, 건강에 이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그런 관심사로 떠오른 시대. 그 미래학자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제일 유망한 산업이 뭔가 하면 치유 관련 산업이다. 이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만큼 조건이 갖춰진 데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걱정인 사람이 모자라서 걱정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빨리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건. 난 지금도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일자리 만들자고 하지 뭘 만들어놔도 공무원 숫자 늘려놨지 뭐. 그리고 이제 노인들 그거 데려다가 뭐 쓰레기 줍게 하고 몇 푼 집어주고 그 일자리 만들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일자리야 이게 뭐 원전을 뭐 탈원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전 산업은 그냥 완전 또 그냥 다 죽을 쏘놓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 뭐 중국이 이제 다시 이제 원전 뭐다 이유로 떠올랐대나 뭐 이제 요즘 우리가 그런 소리 이제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이 짜는 사람들이 아플레지를 내다보지 못하게 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건고 같아. 난 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네. 예, 어쨌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련을 당하든 기쁘게 여겨라 말이야.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기가 막힌 기회가 와 있는데 이걸 살릴 지혜가 살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연 우리 여기 체험학습 교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학습 교실을 위해서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9월 학기부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거 하나님께서 체험학습 교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일을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역사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다 보니 저희들이 둔대교회와 통합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있다 보니 둔대교회 역사를 추적하게 됐고 여기 계몽운동의 놀라운 흔적들을 찾아내서
국민훈장이 그리고 또 문화재로 등록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계몽운동을 했던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계몽운동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몽운동은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압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똑바로 우리가 그 진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역사를 똑바로 알리며 우리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계몽운동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체험학습 교실을 통해서 이제 그 기초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와서 정말 우리의 역사를, 전통 문화를, 자연 환경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대가 되어져 있던 이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다음 학기부터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체험학습 현장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